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글이 쓰였을 당시 바울과 디모데의 상황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쓰였을 당시는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AD 64년 이후였고요.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대화자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면서 극심한 박해가 가해졌던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두 번째 감옥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열악했고요.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곧 순교를 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몇몇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바울도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죠. 매우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번영한 만큼 부와 쾌락을 쫓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문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점술 등도 많은 곳이었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던 로마 제국의 박해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 목회가 쉽지 않은 교회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헛된 말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헷갈리게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교적 젊은 나이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 역시도 이 낙심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낙심되고 힘든 상황 중에도 어떻게든 복음 사역을 감당해내려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고요. 디모데도 바울이 걱정되고 염려되며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디모데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훈하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핵심적으로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디모데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읽었듯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디모데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나처럼 아무것도 없이 순교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돈을 모아야 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사귀어야 하고, 그래서 너가 편하고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너가 세상에서 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둬 죽이려 하였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 사역자로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몸에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했던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는 일이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약한 그때에 무엇이 강하다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주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은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이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능력의 통로일 뿐 아니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에 무언가를 더해가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은혜로 인하여 강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복음의 사역자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자신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많은 증인 앞에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가 공식적으로 복음 사역자의 사명을 받게 되는, 위임받게 되던 그때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러한 사명을 위임받았던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디모데가 어머니도 그렇고 외조모도 그렇고 다른 여러 신앙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배웠던 이 복음을 공식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복음의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 들은 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성된 사람들, 곧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신실하게 배우고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제자훈련 개편에서 올 가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주님이 맡기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가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훈련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제자 삼는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훈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병사,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디모데를 교훈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무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지만 여타의 다른 일들에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복음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여 사역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승리자의 관, 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인내와 절제로 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를 해야 결국은 그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인내하고 절제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역해야만 참된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농부가 부지런히 곡식을 가꾸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출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인내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수고하면 결국은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소출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권면들이 그냥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군사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분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 삼으라 하신 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 말씀, 하나님의 규범,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자기 삶을 절제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런 말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으로 가감하여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복음을 위해 산다고 수고한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날마다 절제하고 인내하며 헌신해야 하고,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편하자고 게으르게 지내면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인내하며 절제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가장 먼저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그 자체인 다윗의 씨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복음 사역을 하다가 지금 바울과 디모데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작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집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어렵고 힘든 나 자신에 집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오히려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며 감옥에 갇혀 이제 곧 순교하겠지만, 자신이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던 것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역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참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였고요. 그리고 결국은 인내로 이 믿음의 순종의 길을 마치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여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로써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은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취소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한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돌아오지 못한다면 애시당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굳세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수하는 복음 사역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동시에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며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